구약성경 잠언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1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 차인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이 두려움을 이제 가운데 거두시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새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뭐 또 편하신 분들로 있으십니까? 아니면 좀 나도 모르게 가상 구석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사는 우리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낸 단어가 있다면 아마 그 단어는 두려움과 불안일 겁니다. 오래전에 이제 한 조사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했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인생을 생각하며 어떤 감정이 듭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명 중에 한 6명이 넘는 이제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요, 사실 오래된 조사입니다. 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조사가요, 우리 귀에 지금도 낯설지 않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몇 년 전만 해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 버텼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잘 지나갔다 생각했는데 지금 또 세계 정세가 어지럽고 불편합니다. 그 세상이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우리 마음은 여전히 참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답답하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사실 사람이 살면서 두려움이 없는 적은 없습니다. 항상 두렵습니다. 그래서요, 뭐 유명한 이제 우리 뭐 신앙의 선배 중에 한 분을 또 얘기해 보자면 500년 전에 이 교회를 개혁했던 마르틴 루터도 평생 이 두려움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땠냐? 이 루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매일 밤을 두려움에 떨면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못 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탓에 이제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시다. 그래서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마음 한켠에 이런 게 있는 거죠.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실 텐데 어떻게 하지? 이런 공포가 항상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루터가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나자 이제 루터의 마음을 묶고 있던 그 공포, 그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이제 그 자유함 속에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위대한 일을 해냈다라는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예로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뭐 루터 때문에 지옥에 갈까봐 죄지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는 분들은 뭐 많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의 오늘 두려움은요, 훨씬 더 앞에 있습니다. 뭐냐? 바로 앞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거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젊은이든지 아니면 또 어르신이든지 다 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걱정도 아닐까요? 내 직장 어떻게 될까? 아니면 조금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모아둔 돈으로 노후를 잘 안정되게 보낼 수 있을까? 아니면 내 몸에 큰 병이 생기면 어쩌지? 이 병 때문에 어떻게 하지? 또 뭐 아니면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하면 이제 앞날 좀 잘 될까? 이런 불안들이 가득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이런 인생길에서 참 늘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매일 걱정과 불안을 짊어지고 살아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알려주시는 그런 처방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요,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리고 또 불안의 안개를 걷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통해서 4가지로 또 나누어서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먼저 말하고 있는가? 먼저 첫 번째로는요, 오늘 성경은요, 이 두려움과 불안의 시대에 내 생각, 고집,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기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명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생각보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지만요, 뭐 그렇게 많이 배우고 해도요, 참 작은 일 하나에, 조그만 일 하나에 우리 마음이 깨지고요, 또 온 마음이 뒤집히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요, 나쁜 일이 생겨서 괴롭다기보다는요, 뭐 나쁜 일이 생겨서 괴로운 것도 맞지만 그 일을 참 알게 되었을 때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뭐 꼭 가고 싶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일주일 전에 이미 이 자리에 뽑혔다는 소식을 오늘 들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이 사실은요, 이미 일주일 전에 끝날 일입니다. 나는요, 그 사실을 모른 채 일주일 동안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오늘 그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속에 내가 가야 할 자리였는데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치밀어 오르고 밤잠을 설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딱 한마디 때문에요. 상황은요, 사실 똑같습니다. 일주일 전에야 지금이야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 머리가 단지 이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겁니다. 평안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것이 참 인간이 가진 생각의 한계입니다. 또 우린요, 얼마 살면서 많은 실수를 합니까? 참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 이랬으면 안 됐는데, 이래야 했는데,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 일도요, 참 우리가 참 잘 다스리지 못하고요, 지금 현재 일도요, 내 마음도 제대로 잘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직 오지도 않은 그 미래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머리로 내 앞날을 다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바로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므로 이 불안을 이기는, 오늘 정말 이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머리로는 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채워넣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계획과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우리가 참 원하는 길들, 간절히 그렇게 원하는 길들을요,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낯선 길로, 힘든 길로, 좀 돌아가지 않았으면 한 길로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 생각만 고집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짜증을 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또 그렇게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고, 또 가라고 하시면 거친 길이라도 순종하며 묵묵히 걸어갑니다. 이렇게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또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서 사람은요, 참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나약해서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을 돈이나 명예나 사람 또는 자기가 가진 배경에서 이런 것들을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나 이제 또 힘들어서 미신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오늘 무엇을 얘기하냐? 그저 마음이 약해져서 무작정 매달리는 그런 맹목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기둥 위에 세워집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이런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바르게 아는 지식입니다. 그것도 둘째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는 그 약속을 믿고 내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결단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요, 참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요, 예배를 드리고요, 그렇게 합니다. 참 하나님께 우리가 참 헌신하고 또 신앙생활 해나갑니다. 그런데 왜 삶의 작은 문제도 참 쉽게 흔들리고 또 늘 걱정 속에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누구신지를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한 치도 오차도 없이 내 삶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머리로만 알 뿐 가슴에는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할 때 그 성경에서 약속하시는데 그거를 잊어버리니까 막상 위기가 오면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이 깊은 숲으로 우리가 계속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게 되고요, 그것을 꼭 붙잡을 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요, 우리 마음속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예를 하나 들면요, 우리가 낯선 길을 갈 때 참 우리가 스마트폰 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 하나만 키면 우리가 그래도 처음 가는 길이라도요, 캄캄하고 좀 복잡한 길이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잘 갑니다. 좀 불안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잘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계가 목적지까지 잘 이제 인도해 줄 거라고 알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렇게 작은 기계 하나도 믿고요, 그렇게 따라가는데 온 우주를 지으시고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우리가 왜 불안해 하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참 문제가 생기면요, 머리가 정말 깨지도록 정말 싸매면서 모든 길이 막힌 것처럼 절망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어김없이 해가 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그 복잡한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일에 아침에 해가 안 뜨면 어떻게 하지라고 그렇게 걱정하며 밤을 새우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참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해놓고 그런 어리석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태양이 뜨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 100배, 1000배 더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든든히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꽉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 세 번째는 또 무엇이냐? 또 셋째로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반드시 그 삶 속에서 나쁜 죄를 또 멀리하도록 또 하시고 또 그렇게 그 사람이 멀리하도록 또 깨끗이 살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는요 결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멀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으면요, 참 그 죄가 어떻게 하냐?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방금도 우리의 삶을 참 그렇게 붙들어 매시고 계신다고 말씀드렸는데,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셔도요, 내 영혼이 죄로 더럽혀져 있으면, 내가 죄 때문에 꽉 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그 손길을 전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그 헤드폰 중에 좀 좋은 기능들이 있는 헤드폰들은 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있는 이 헤드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소리를 완전히 이제 차단해주는 헤드폰이나 뭐 이어폰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끼고요, 음악 소리를 어떤 소리를 크게 키워버리면 옆에서 차가 지나가고 아무리 큰 소리가 들려도요, 위험하다고 소리쳐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게 죄가 우리 영혼에 씌워진 헤드폰과 같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세상 욕심, 시기와 질투, 미움과 거짓말, 이런 것들을 가득 채워놓고 있으면, 내 욕심만 그득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신호를 보내셔도 우리는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분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 안 들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낙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건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죄, 욕심, 이것들만 가득하게 든 채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조금 불경스럽지만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겁니다. 내 안경에 먼지가 가득 묻어서 뿌연데 그 안경 끼고 하늘 보니까 오늘 하늘 왜 이렇게 안 좋지, 날씨가 왜 이렇게 안 좋지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세상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먼저 이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내 마음에 그 숨겨둔 부끄러운 죄들을 십자가 앞에서 솔직하게 내어놓고, 또 회개하며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정결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신호가 늘 천둥 소리처럼 크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에 때려 박으면서 누구야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 성령님께서는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에 참 깊은 확신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매일 읽는 말씀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또 지혜와 그런 방향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방이 벽으로 막힌 것처럼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린 사람들에게는, 그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상황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뜻밖의 만남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누군가 던진 한마디를 통해서, 또 생각지 못한 그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은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요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내려놓고 정말 정결하게 깨끗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걸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참 중요하게 볼 때는요, 범사입니다. 범사. 우리 감사할 때 참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범사 감사. 네, 이 범사는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나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잘 풀리는 그런 좋은 날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범사라는 것은 결국 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것, 모든 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뿐만이 아니라 몸이 아파 고통스러울 때도, 또 사업이 잘 될 때뿐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오히려 실패해서 바닥에 엎드려졌을 때도 그 모든 순간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 마음에서 참 우리의 그 조급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도 상황이 조금 더 좀 나아지지 않아서 답답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남들은 뭐 우리 청년도 치면 취업하고 결혼해서 나는 언제쯤 이렇게 해야 될까 조바심이 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뭐 우리 어른들에게도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데도 참 자꾸 길이 꼬이고 참 막힌다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자녀에게 그냥 일어나는 사고나 뭐 영원한 실패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모든 것들은 그것들이 절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잠시 지나게 하게 하시는 하나의 하나님의 훈련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조금 더 참고 견디십시오. 그래서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알게 하고 또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진정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는요, 오늘 또 감사절이기도 하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나에게 닥친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슬픔조차도, 이 고난조차도 정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어렵고 캄캄해서 안 보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어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기에 힘들 때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내 입에서 불평이 터져나오고 내 입에서 불만과 짜증이 터져나오고 만나는 사람마다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다면 이것은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그것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마음의 자리에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이 삶의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도요,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삶을 망가뜨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지금 당장 그 두 사람의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인생은 정금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고 또 누구의 삶을 축복의 통로 쓰신지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요,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매 순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참된 성도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평안은요,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환경이 될 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 거칠고 어려운 참 험한 세상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가장 완벽하게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세상은요, 여전히 불안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또 주식이 어떻게 될지, 우리 경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전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을 이 내 얄팍한 생각, 고집을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있는 그 더러운 죄들을 과감하게 버리고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세밀한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작고 평범한 일상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의 고난의 순간까지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인정하면서 입을 열어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할 때에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굽어진 길들을 정말 곧게 펴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하늘의 평안, 또 인도하심이, 정말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또 성도님들과 또 삶과 가정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